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이고요.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성분의 별별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학교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교회의 두 가지 목표. 교회의 두 가지 목표. 한번 더요. 교회의 두 가지 목표. 교회의 두 가지 목표. 여러분 그 링겔만 효과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링겔만 효과라고 하는 이 경제 용어인데요. 이걸 이제 쉽게 말하면 사회적인 태만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집단에 속하는 구성원들의 개인별 집단 공헌도 이게 이제 생산성을 말하는데요. 이게 집단 크기가 커질수록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3년도에 이 프랑스의 농업 전문 이 엔지니어입니다. 이 링겔만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줄다리기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줄다리기 실험을 통해서 집단 구성원들의 이 공헌도 얼마나 이제 힘을 쓰는지 이 공헌도 변화를 이제 측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링겔만이라는 사람이 힘을 측정하는 장치가 달린 줄을 설치한 다음에 이 실험 참가자들이 이제 이거 얼마나 힘을 써서 이제 당기는지 그걸 측정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한 명이 이제 당길 때 그 힘하고 그 다음에 3명 그리고 5명 8명 이렇게 이제 수를 늘려가면서 이제 이 힘을 측정했다고 합니다. 이 한 사람이 당기는 이 힘을 100%라 그랬을 때 이제 3명이 되면 이제 원래는 한 몇 퍼센트 돼야 돼요? 한 300%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한 명이 당겼을 때가 이게 100이라면 3명이 당겼을 때는 이 1인당 평균이 이제 85 이렇게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명일 때는 또 줄어들고 8명일 때는 무려 49%까지 이게 떨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구성원들이 점점점 많아질수록 오히려 이 힘을 쓰는 이 비중이 현저하게 떨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으로 이 링겔만이 집단에 소속된 개인이 자신의 힘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 추가될수록 이러한 경향이 더 뚜렷해진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예전에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체육대회나 운동회 할 때, 줄다리기 할 때 여러분 힘 다 쓰셨나요? 저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좀 이게 좀 얍삽하면 안 되는데, 이게 막 이게 하면, 다른 사람이 힘 쓰겠지 뭐, 하고 이제 저는 그냥 이렇게 잡고 있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요. 그렇죠? 이런 기열, 내가 굳이 힘을 안 써도 다른 사람이 힘 쓸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별로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게 바로 이 링겔만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링겔만 실험은 한마디로 개인의 집합제는 그 유형을 불문하고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가 어렵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오히려 모이면은 이 잠재력이 더 발휘된다는 그런 효과가 바로 이 시너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시너지 효과에 이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이 링겔만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집단의 크기가 이제 커질수록
문제가 심화된다는 이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라는 익명성 뒤에 숨은 집단 구성원 개개인이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자기 역량 발휘에 충실하지 않는 이 도덕적인 해이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왜 링겔만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이제 이 공동의 목표의식이 부족한 것을 꼽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야 되는지 그 목표의식이 없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자기 힘을 막 쓰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굳이 나서서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그 하버드 총장을 지냈던 이 나단 푸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없는 시대, 믿을 수 있는 신조가 없는 시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없는 시대,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없는 시대다.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없는 시대, 믿을 수 있는 신조가 없는 시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없는 시대,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없는 시대. 이게 참 마음이 아픈 말씀인데 이게 진짜 거의 사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습니까? 믿을 수 있는 신조, 부를 수 있는 노래,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니까 우리가 진짜 흔들 수 있는 깃발만 있다면, 정말 내가 내 온 힘을 쏟을 수 있는 그 어떤 목표의식만 뚜렷하면 저는 이게 사람들이 막 거기에 힘을 쏟을 것 같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기 힘을 거기다가 공동체 그 모임에다가 쏟지 않느냐? 그 뚜렷한 목표의식, 그 목표가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니까요. 오히려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공동의 뚜렷한 목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런 뚜렷한 목표가 있기만 한다면 저는 이게 얼마나 큰 이 잠재력을 발휘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희 교회 안에 이런 은혜가 회복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에베소서 4장 첫 부분 있지 않습니까? 1절부터 3절까지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첫 번째 이 실천적인 권면, 이게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4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이게 이제 이 첫 번째 권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를 향한 이 첫 번째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 오늘 이 4절 이후로 이 12절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6절까지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두 가지 뚜렷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 목표가 뭐냐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했던 것처럼 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이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공동의 목표를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함께 모두 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노력하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쓴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목표, 하나됨을 위해서 그렇게 애써야 된다. 여러분, 하나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되게 해요? 아니죠? 성령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책임이 뭐라고요? 그것을 지키고 유지하는데 그렇게 힘을 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4가지 덕목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4가지 덕목이 뭐죠? 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설교를 엄청 잘 들으셨네요. 이 학습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근데 이 4가지 덕목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까 이 공통점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 4가지 다 무엇과 연관이 있냐니까 바로 이 사랑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이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무려 이 사랑과 오늘 이 4가지 덕목 중에 3가지나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뭐 한다고요? 오래 참는다.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다. 이 말이 뭐예요? 겸손하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우리가 4장 2절 말씀에 이 용납하는 것, 서로 용납하는 것도 뭐 가운데서 용납하라고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이 4가지 덕목이 다 무엇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사랑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이 서로 간의 사랑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 열심히 받고 암송하고 예습하고 책 많이 읽고 이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해 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정말 마음과 마음을 터놓고 그리고 말뿐만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사랑해 줄 때, 그리고 그 사랑하는 모습이 겉으로 드러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인정해 준다고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인정해 준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람 사랑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거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은 허물을 덮는 것이다. 여러분 남편이 사랑스러우면 어떻습니까?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가죠. 근데 자 사랑의 이 강도가 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뭐가 보입니까? 온갖 잔소리가 다 보입니다. 어떤 연구 결과 보니까 이 아내의 잔소리가 남편의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좋다는 결론도 있는데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이 잔소리가 많아지는지.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사랑의 강도가 떨어지게 되면 이게 자꾸 허물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의 지수가 다시 이게 채워지고 충만해지면 어떻습니까? 이게 안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찬양을 많이 부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되게 촌스러운 찬양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그 다음에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앞에 맨 앞쪽에 뭐라고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한테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이렇게 말하시면 말로만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물론 말로만 사랑해서 안 되겠지만 이 사랑은 또 표현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야 되나?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던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바로 이 하나됨의 근거를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나? 이 하나됨의 근거를 무려 7가지를 들어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4절부터 6절까지 무려 7가지 사실이 다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몸이 하나고 또 뭡니까? 성령도 한 분이시고 소망도 하나고 그 다음에 주도 하나고 믿음도 세례도 하나님 이 7가지가 모두 다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7가지 중에서 3가지는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성령 그리고 이 주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 삼위일체 되시는 이 하나님의 세위격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 세위격에 관련된 이 4가지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교리 특강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 분처럼 보이는데 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세 분이 전혀 갈등과 이런 분열을 일으키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두 사람만 같이 있어도 이게 막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막 네가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막 이렇게 하자 뭐 짬뽕 짜장면 그거 갖고 계속 싸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삶 위로 계시는데 한 번도 싸우시는 일이 없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이게 신비로운 일 아닙니까? 오늘 이 삼위 되시는 하나님과 관련돼서요. 자, 오늘 무엇과 무엇이 연결되냐니까 4절 말씀 보니까요. 몸이 하나요. 그 다음에 누구도 한 분이라고요? 성령도 한 분이시다. 이 성령이 한 분인가 하고 이 몸,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 바로 교회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몸이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몸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우리가 에베소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들이 하나가 되는 그 몸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됨은 그 안에 내주하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누구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뭐가 됐다고요? 한 몸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받아서 한 몸이 됐다고요? 한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성령 공동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생각이 다르고 모든 게 다른 이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냐고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 방법은 딱 한 가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부어주시면 그곳에서 비로소 이 교회가 생겨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뭐가 생겼습니까? 초대교회가 태동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요. 이 성령이 한 분이시니까 이 몸이 하나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좀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예수님이 주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요. 자, 뭐가 하나입니까?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이 부르심의 한 소망, 이 소망까지 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믿음과 소망과 세례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세례 받는 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바라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이 믿음, 소망, 그리고 세례가 관련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6절에 나오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는데요. 만유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만유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만유라는 것, 이 all things라고 하는 이 만유는요, 그저 모든 사람, 모든 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만유는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분 되시는, 자,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뭐가 되죠? 다 형제 자매, 하나의 가족이 되더라는 사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적인 가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성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성부 되시는 아버지께서 다 하나이시고, 그와 관련된 이 모든 사건이 바로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어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돼요. 이게 첫 번째 목표예요. 교회의 첫 번째 목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나머지 말씀은 바로 이 교회의 두 번째 목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첫 번째 교회 목표가 뭐라고요? 무엇을 지키는 거라고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면 두 번째 목표는 뭐일까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교회의 성장입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교회의 성장.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다. 오늘 자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 표현도 바로 이 교회의 온전한 성장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장하면 여러분 뭐가 머릿속에 맨 먼저 떠오르세요? 이제 교회의 숫자가 어떻게 많아졌나? 이것만 떠오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의 성장 얘기하면 뭐 몇 명 모였네, 뭐 너희 교회 요즘에 교회 성장했다면, 보통 목사님들이 저한테 너희 교회 성장했다면, 다른 말로 너희 교회 부흥했다며. 여러분, 성장과 부흥이 다 이 숫자만 얘기하는 겁니까? 물론 뭐 숫자가 이게 완전히 이게 배제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성장은 이 외적인, 이 수적인 성장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 기도회 때, 우리 2019년도 1월 첫째 주에 5명이나 등록했다 그러니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제가 속을 약간 삐졌습니다. 이제는 이런 쪽에 아무런 이제 감흥도 없으시구나. 그러다가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회개했잖아요. 반성했습니다. 이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숫자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데 이 목사 혼자가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몇 명 올까? 이 몇 명이지? 제가 이제부터 그거 안 따지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몇 명 등록한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몇 명 출석했는지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요. 자꾸만 이 사람이 숫자에만 자꾸만 신경 쓰려고 하는 그런 이게 안 좋은 습성이 생기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이 성장이에요. 성장. 이게 무슨 성장이냐니까 바로 이 내적인 성장이에요. 그리고 이 영적인 성장을 말씀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12절 말씀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오늘 이 제가 12절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12절 말씀이 바로 오늘 이 교회의 내적 성장의 단계를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니까, 자, 누구를 온전하게 한다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게
이 교회의 성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각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제자훈련을 말씀하는 거고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까? 저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저는 숫자에 너무 관심이 많은데, 저희 교회가 정말 여러분 한 분의 영적인 그 성장과 성숙에 관심이 있는 교회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보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이 청년들한테 이런 강의를 했답니다. 이 한국교회 완전 썩었다. 뭐 이런 작심하고 이렇게 비판을 했대요, 얼마 전에. 이 교수님이 어떤 분이냐니까, 이 신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싶다 해서 신학교까지 들어갔던 분이셨대요. 그런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너무 실망을 해서 이 신학교를 중퇴해버렸다는 거예요. 중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 표현이, 이분이 굉장히 좀 세게 표현하셨는데, 이분 표현이 한국교회가 딱 이 세 가지만 하더라는 거죠. 딱 수준이 딱 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 제가 이 글을 읽고 참 이게 서글펐습니다. 한국교회 수준이 모여라, 사람들 막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돈 내라, 그 다음에 우리 집 짓자, 크게 건물 짓자. 이게 한국교회 수준이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다 그렇진 않는데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교회가 많은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좀 되게 씁쓸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의 수준이 그저 사람들 모여라, 그 다음에 돈 내라, 집 짓자, 이것만 된다면 이게 정말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냐 말이에요. 제가 개척 초기 때 아는 분 소개로 천안이라는 그 도시에서 가장 큰 교회, 이제 우리 교단 아닌데요, 천안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하고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단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 총회장까지 하신 아주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뭔가 목회에 뭔가 배울 것이 있겠다 싶어서 이제 가서 뭔가 좀 조언을 듣고 싶어서 갔는데, 이 목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막 이렇게 데리고 가시면서 자기 교회 건물 자랑하시는 거예요. 로비에 걸려있는 그림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냐고 막 저한테 막 그러시고, 제가 어떻게 압니까 얼마짜리인지. 그 다음에 화장실 가서 이 화장실에 비데가 다 설치되어 있다고. 그리고 이제 이 여자분들을 위해서 이게 기저귀 가리는 거 이거 다 설치되어 있다, 안에마다. 그런 거 자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내가 듣고 싶은 게 이런 말이 아닌데, 나중에 실컷 돌아와서 한 시간 동안 이야기 듣고 집에 돌아와서 드는 생각이, 이분의 목회 철학은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건축사도 아니고 이 목회 철학이 건축인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교회를 세운다는 게 뭘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제자 훈련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구절 한 구절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니까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 이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 이 사도 바울의 이 목회에 대한 모든 생각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한,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 여러분, 각 사람이에요. 그냥 엉쳐서 그냥 한꺼번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오카노 목사님 말씀하신 한 사람 철학이에요. 한 사람 철학.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까지 그 사람을 붙들고 함께 씨름하면서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해 가면서, 여러분, 제가 말하는 목회가 바로 그런 목회예요. 그런데요, 훈련 같이 하자 그러면요, 막 슬슬 도망가셔요. 도망가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훈련은요, 안 힘들면 그건 훈련이 아니에요. 아멘 하시죠? 훈련이 그게 안 힘들면 그게 훈련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왜 훈련이 필요합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직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될 부분은 너무나도 많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다음 주에 말씀 보겠지만, 우리의 성장에, 우리가 자라는 그 목표, 최종적인 목표가 누군지 아십니까? 15절 말씀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러분, 우리의 이 성장의 목표는 엄청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저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죽을 때 천국 가야지, 천국 보험 하나 들어놔야지, 이거를 목표로 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표라면 아마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순간 다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순간 으악 하고 죽어가지고 나 천국 갔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오늘 이런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갈 길이 멀어요. 우리가 자라나야 될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돼요. 훈련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오늘 이 교회 성장의 첫 번째 단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그 다음 뭡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봉사는 바로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원래 의미가 뭐냐니까 식탁에서 이 시중 드는, 이 식탁 시중을 드는 것을 이 디아코니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봉사는 무슨 의미냐니까 자기 인격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교회 열심히 하는 거, 이것만을 봉사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봉사의 일을 하는 단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까? 성장한 사람이에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애들의 결정적인 특징이 뭐예요? 애들의 결정적인 특징이 뭐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아직까지 발달했지 않습니다. 여러분, 2살짜리 애가 갑자기 막 미안합니다,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만약에 그런 애 있으면 진짜 병원에 보내야 돼요. 그럼 불가능한 일이에요. 애들의 특징은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갓난애가 자기 엄마가 지금 아픈지 안 아픈지 그거 배려해 줍니까? 자기가 배고프면요, 저 줄 때까지 울어요. 그게 갓난애기예요. 이 자기중심성에서 탈피하는 것, 이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뭐 아무리 오래 다니셔도요, 이 자기중심성에서 탈피 못하면 여전히 어린아이라는 사실. 여전히 어린아이라는 사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압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이 한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교회 성도 수가 수천 명이래요. 그 교회 성도가 수천 명인데 교회 주일학교 교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 말을 안 믿었습니다. 이게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뭐 5, 60명도 아니고 수천 명 교회에서 교사 1, 20명이 안 된다고? 근데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대부분 성도님들이 그냥 주일 아침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다 가는데 거기다 대고 교사하실래요? 그러면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교사하실래요? 막 다 도망가고, 아, 이제 교회 옮길 때가 됐다. 막 이렇게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막 속출할까봐 저도 막 겁나는데요. 여러분, 이 뭐예요? 아직까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사람이 그렇게 없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수천 명 되면 뭐 하냐고요. 내가 진짜 다른 아이들을 내가 진짜 섬기려고 하고, 교사로 섬기려고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 하는 그런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게 안 되는데 거기서 뭘 기대하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봉사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사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여러분, 성숙한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고,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이 함께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교회의 성장, 이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저희들에게 이 두 가지 이 것을 저희들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 저희들에게 은사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은혜가 아니고요, 교회를 섬기기 위한 이 은사로 주시는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이 은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저게 애입니다. 저게 어린애예요. 저게 어린애라. 아, 내가 울고 싶은데. 여러분, 은사와 은혜는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은혜는 그 원어로 하면 카리스인데요. 이 카리스에서 나온 게 카리스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카리스마. 그게 은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보통 카리스마 그러면 막 얼굴에 괜히 힘주고 막 어깨에 힘주고 아, 카리스마 있다, 이런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카리스마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가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그 재능을, 능력을 이 카리스마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한테 무엇을 주시냐니까 이 은사를 주신다는 사실. 왜 주실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전에 은사 테스트도 했지만, 은사에는 이 타고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능도 있고, 나중에 성령께서 주시는 이 후천적인 은사도 있는데요. 그런 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이 은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주셨다면, 뭔가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재능을 주셨다면, 그건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다른 말로 다른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오늘부터 이제 악기도 치고요. 죄송합니다. 1부 예배 때는 안 되는데 2부 예배 때는 악기도 이제 하고, 이제 왜 이렇게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그리고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 이게 바로 은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재능과 은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그것을 바로 남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저희들한테 주시는 것 두 번째가 뭐냐니까 이 사역자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군되면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오늘 이 5가지 직분, 이 사역자를 저희들한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사실 오늘날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이 사도는 뭐냐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한 자로 이 교회의 기초를 놓기 위해서 주어진 직분을 말씀합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직접 받은 메시지를 전하는 특별한 은사를 지닌 사람이고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이 복음 전파에 헌신한 사람으로 이 순회 전도자라고 부릅니다. 그 당시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 목사와 교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5가지 중에 목사와 교사만 있습니다. 뭐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굳이 따지면 이 목사와 교사가 있더라는 사실. 이 목사는 뭐냐니까 이 목사는 원래 이 목자를 말씀합니다. 양무리를 치고. 오늘 저 같은 사람을 여러분들을 돌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 목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는 일은 여러분들을 돌보는 일,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보는 일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저를 사용하세요. 아멘입니까? 저를 이용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헷갈리시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목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 없으면 목자는 필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목자라는 사실. 또 교사는 뭡니까? 가르치는 사람이죠. 오늘 저에게 하나님께서 2가지 임무를 주셨는데요. 사역을 주셨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보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는 이 목자의 사역과, 그리고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이 교사의 사역을 주셨다는 사실. 저는 이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도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의 사역을, 정말 여러분들의 사역을 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그 사역자가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순장님이 있어요. 여러분, 순장님도 바로 이 목자와 이 가르치는 이 교사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도 여러분 순장님들이 많이 배출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정말 목자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다른 분들을 정말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자, 결국 한 가지 목표 뭐라고요? 12절 말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은사도 주시고 사역자도 주시고 막 주신다는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목사님 책에서 따온 그 글인데요, 이 떼제 공동체와 클리니 수도원에 관한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떼제 공동체와 클리니 수도원이 프랑스 이 브로고뉴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데요. 이 떼제 공동체는 건물이 없어요. 건물이 아주 허름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저기에 정말 사람들이 갈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열악한 그런 환경에 있는 곳이 이 떼제 공동체고요. 이 클리니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은 성 베드로 사원, 성 베드로 성당이 지어지기 전에 유럽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 건물로 알려진 곳이 바로 이 클리니 수도원이라는 곳입니다. 이 클리니 수도원이 세워진 게 이 AD 91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거의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1000년, 2000년이 가까워진 이 1000년이 넘은 그런 가운데 이 세워진 이 수도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지금 클리니 수도원은 지금 여러분 뭘로 바뀐 줄 아십니까? 프랑스 국립 종축장, 이 말을 키우는 곳으로 바뀌었대요.
거기서 말 키운대요. 그렇게 아주 그 어마어마한 그 건축물 가운데서. 여러분, 떼제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 지금도 매일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든답니다. 여러분, 이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오늘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유럽의 거대한 성당이나 수도원들이 이제는 관광지로 변한 채 그 명맥만 간신히 이어가는 것은 결국 사람과 변화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고 전통이 아니라 살아있는 변화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건물을 클리닉 수도원을 지어놓고 사람들이 그렇게 막 아우 건물 대단하다 그렇게 한 곳에는 지금 명맥도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는가 하면요, 정말 건물도 없는 초라한 그런 곳에 그 떼제 공동체로 하는 곳에는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사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다 따를 거야. 내가 교회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고요.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 교회가 그저 하나님 외형적으로 볼 때, 사람들 볼 때 와 하는 그런 교회 말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그 목표를 가지고요,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오늘 이 교회의 두 가지 목표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목표의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질 때 하나님 좌고 우면하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 새해 2019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